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익숙하시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신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은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쯤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 그 늦은 시간까지 파도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배를 컨트롤을 해서 육지까지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평범하게 배 타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육지에 다다릅니다.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전처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예수님 3가지의 모습을 잘 본 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방향,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또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월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 바람도 물도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 누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초월자의 모습입니다. 큰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오십니다. 시편 93편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한번 띄워주세요.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는 폭포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합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위대하신 예수님께 이런 것들이 무슨 거리낌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초월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분이 예수님일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나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안심시키시고 배에 오르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놀라운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51절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심히 놀랐다는 표현은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거센 바람과 큰 풍랑을 거스르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모습,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제자들처럼 엄청 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나요? 이 기적은 사실 오병이어 기적 바로 그 다음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몇만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아까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격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신성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와, 유령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이겠거니 그렇게 제자들이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기겁을 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성경이 답을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느냐?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대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했다면 예수님께서 한계가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현상에 조금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분이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군사적 구원자로서 오신 것이 맞구만,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말아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서 제대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제자들이라면서 바로 옆에서 보고 함께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둔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싶을 수 있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도 해주셨고 또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다시 마치 예수님 몰랐던 이전의 나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혹은 그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게 그 보여주셨던 은혜, 어떠한 현상, 거기에 집중하고 나한테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만 취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는 벌써 몇 년 전이죠. 이제 선교의 길을 가겠다라고 부르심에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몰랐을까요? 돈 문제, 결혼 문제, 부모님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의 삶에 닥치게 될 것을 제가 전혀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주님께 저의 삶을 맡겼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결단을 했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벌써 반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33살이 되었고 만으로는 31살이지만 이제 뭐 결혼의 문제,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이제 뭐 어디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이제 점점 늘어나시고 부모님 노후 문제, 그 외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로서 재정적으로 뭐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걸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분명히 맛보았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당장에 떠오르지 않았던 그 제자들처럼
이 상황만, 나에게 닥쳐진 이 상황만 보여지고 상황을 해결해 나갈 주체를 나 자신으로 설정한 뒤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각을 재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어버리는 모습. 예수님이 변하셨나요? 제 마음이 변했나요? 제 마음이겠죠, 당연히. 그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 믿음 없는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때에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었겠구나. 오히려 기쁠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구나. 우리 예수님은 초월자적인 존재임에도 마치 인간의 생각과 그 인간의 그 믿음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지식적인 한계, 깨달음의 한계, 내 집중력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이 많은 나의 한계 안에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초월자인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은 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알아보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치유를 맛보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계속되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프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식량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것으로 치료되지 않던 그 고통받는 병자를 병마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요, 식량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켜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시는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당면에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초월자이자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늘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할 것입니다. 혹시나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해서 표적과 기사의 현상만 붙들고 주셨던 은혜만 바라보면서 정작 은혜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지는 않은가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방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기적 이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군사적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는 요구로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 그대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 자체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의 틀 안에서
반복입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 그 예수님 이만한 분이셔 이렇게 가두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체를 바로 보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둔감함을 깨어버리고 주님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너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방향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겨워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새벽에 제자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그 삶의 공허함에 눌려있던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또 공공연한 그 장소에서 그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처럼 또 누구도 자신을 그 치유의 샘에 넣어주지 않아서 절망 속에 있지만 속절없이 여전히 치유의 그 샘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아가서 일으키신 것처럼 마음의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물을 끌어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오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음 없고 연약하고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만드는 이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치 나침반의 빨간 바늘이 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 붉은 보혈이 우리를 향해 흘려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방향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에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그 사랑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물리적인 한계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우리에게는 큰 한계가 되는 것들이 주님께는 전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유한하고 한계도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무한하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삼았고 구세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 구원 입은 삶, 영원한 생명 얻은 삶, 좋으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 또한 예수님만을 늘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나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참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에게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오해와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기대를 주십니다. 상아야,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나에게서 벗어나 있구나. 나를 보렴. 상황과 너 스스로 자신이 아니라 초월자이자 구원자 그리고 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렴.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주인이 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존재이다. 너가 두려움 가운데 홀로 노를 젓고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너를 더 넓은 곳, 더 깊은 곳까지 이끌어 갈 것이란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을 때 더 잘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예수님을 향하고 그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치유내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 손을 드는 자는 다 네. 말씀을 잘못 읽었지만 네. 예수께서는 원래 읽고자 했던 말씀은 이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무리를 작별하고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와 메시아 예수님이다, 군사적 그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흥분하면서 군사적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떼어내신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그분의 신성을 만방에 알리게 되셨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속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순간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어느샌가 마음의 중심이 또 나 자신에게로, 상황과 사람에게로 또다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늘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흔들 만한 어려운 상황, 또 나를 유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 음성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월자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느끼는 저희가 되기를, 나의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